범님 대구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함께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끝을 맺지 못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범님 회원들께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지니고 계시고 또 정성스럽게 회비들도 납부를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함께 또 지속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동영상으로라도 함께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부족은 하지만은 이렇게 영상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명추해요를 그동안 공부하셨었는데 명추해요가 양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또 시간이 가다 보니까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명추해요는 그동안 설명을 드렸다시피 소설처럼 기승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 아무 데서나 공부를 해도 손색이 없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제 임의대로 대충 150페이지부터 수업을 재개하면 어떨까 이런 판단을 해서 오늘은 150페이지 내용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가지고 계신 교재 책상에다 펼쳐놓고서 이 영상을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듯 싶네요. 제가 그러면 교재를 천천히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간에 보살은 중생을 이와 같이 본다 라고 하는 문단이 있습니다. 거기를 읽겠습니다. 유마경 관중생품에서 말하였다. 이때 문수사리가 유마힐에게 질문하였다. 보살은 중생을 어떻게 봅니까? 유마힐이 말하였다. 비유하면 환사가 환술로 만든 사람을 보는 것 같으니 보살은 중생을 이와 같이 봅니다. 마치 지혜로운 사람이 물속의 달을 보는 것처럼 거울 속에서 그 얼굴을 보는 것처럼 더울 때 아지랭이처럼 외친 소리의 메아리처럼 허공의 구름처럼 물방울처럼 물 거품처럼 파초의 견고함처럼 번개가 오래 머물지 못하는 것처럼 제5대처럼 제6임처럼 제7정처럼 제13위처럼 제19개처럼 보니 보살은 중생을 이와 같이 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보살은 이제 성부를 목적으로 바라미를 실천하는 수행자를 가리킵니다. 보살의 목적은 성불에 있죠. 그죠?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바라미를 실천합니다. 그 바라밀은 육바라밀 혹은 십바라밀이죠. 이 내용은 익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보살이 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세상이라고 하는 것, 불교에서는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간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이 세간이라는 것이 뭐가 세간이냐 하면 가까이는 내 몸과 마음을 세간이라고 하고요. 넓게는 이 중생들이 몸담아 살고 있는 바로 이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간은 나 자신과 내가 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세간에
세상인 셈이죠. 그럼 수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여기느냐라는 거죠. 예. 관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마음의 눈으로 지켜보는 것도 관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예, 무엇으로 여기는 거, 이런 거 있죠. 난 그 사람을 좋다고 여긴다. 난 그 사람을 나쁘다고 여긴다. 어떤 그 관점, 이런 것도 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튼 뭐 지혜의 눈으로 살피건 아니면 그 어떤 의미로서 어떤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건 견해건 간에 관계없이 보살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문수보살이 이제 유마거사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보살은 충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세간과 똑같은 거예요. 보살은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말이나 보살은 중생, 이 사람들을 뭐다 이런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을 접하기도 하고 많은 사건을 접하기도 하고 그러죠. 많은 사람, 많은 사건, 그죠? 그리고 많은 그 사실들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번뇌 속에 살기 때문에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사실이라고 봐요. 진짜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무지와 번뇌에 의해서 바라보게 되죠. 마치 뭐 흔한 얘기로 맑은 눈으로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뭐 빨간 안경을 쓰고 파란 안경 쓰고 뭐 그러면은 어떻게 보이죠? 빨간 안경 쓰고 보면 세상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 쓰고 보면 파랗게 보이듯이 중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명과 번뇌 혹은 업에 의해서 세상을 재구성합니다.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있는 거를 잘못 보기도 하고 없는 것을 진짜로 있는 걸로 보기도 합니다. 이제 마치 말이죠. 여러분들 시골에서 사셨을지 모르지만 시골에 그 논뚝길을 가다가 보면은 가끔 뱀을 만나요. 아주 싫어하는 뱀을 만나는데 그 때로는 논가에 그 이렇게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새끼줄, 썩은 새끼줄이 이렇게 그 긴 새끼줄이 이렇게 그냥 던져져 있으면 지나가다 그 뱀인 줄 알고 놀라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뭐죠? 그 새끼줄을 새끼줄로 보지 못하고 뱀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풀숲에는 뱀이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착각하는 마음을 본래 가지고 있어요. 가령 뱀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썩은 새끼줄이 뱀으로 보일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식론에서는 새끼줄에 풀가에 던져진 그 새끼줄을 뱀으로 보는 것은 새끼줄이 뱀처럼 생겼기 때문이 아니고, 네, 새끼줄이 뱀처럼 생겼기 때문에 뱀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새끼줄을 뱀으로 본 사람의 마음속에 뱀을 경험했던 뱀의 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세상은 바로 자기 마음의 업에 의해서 그려지는 것이지 세상 자체가 업 밖에 따로이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리킵니다. 기억하다시피 그것을 갖다 유식에서는 변계 소집성이라고 그래요.
변계 소집성은 잘못 보고 왜곡되게 보고서 왜곡되게 판단하는 그런 심리적 경향을 그걸 변계 소집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중생은 다 그런 변계 소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은 변계 소집성, 다 업으로 보는 거예요. 다. 예. 그러면서 그게 자기가 바라본 것이 옳다느니 그러다느니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비도 붙고 갖가지 이제 고난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서는 사실 우리가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가 과연 진실이냐라고 하는 것을 반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마거사에게 문수보살이 묻고 있지만 사실은 유마거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의심해 봐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한 번도 의심 안 하죠. 왜? 내가 만든 것이 진실이라고 다 봐요. 내가 바라본 것이 다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있는 거는 진짜 있고 없는 것은 진짜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늘상 제가 설명을 해드렸듯 우리들이 만나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음에 의해서 재구성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서 구성된 것이지 절대 바깥 대상이 저렇게 생기질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예를 들어서 길가에 가로수가 있다. 그 가로수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가로수가 진짜 가로수가 그렇게 생겼느냐는 거지. 가로수한테 물어보자는 말이지. 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생긴 거냐 그러면 아마 가로수는 머리를 저을 거예요. 아니 네가 바라보고 있는 건 다 이 가짜 모습이야. 진짜가 아니야. 그럼 진짜가 뭐냐 그러면 나도 몰라. 내 모습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거울을 보고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들의 얼굴이 진짜라고 생각합니까? 진짜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진짜 모습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진짜 모습이 있어서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대상 세계가 내 얼굴조차도 이게 진실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를 설법하는 방법으로서 유마거사가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비유하면 환사가 환술로 만든 것과 같다. 환사가 환술로 만든 건 무슨 뜻이죠? 요술쟁이가 요술로다가 만든 거예요. 요술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있는 게 아닌데 사람의 눈을 이용해서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본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이 본래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태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뭔가 우리들이 착각을 하고 있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혼란되어 있으니까 다 헛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속고 있으니까 이 세상 그냥 팽개쳐버리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합시다. 모든 게 다 헛개비야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 헛개비 세상인데 뭐 환술사 세상인데 뭐 요술 같은 세상인데 그럼 뭐 내가 집착할 게 있고 겁낼 게 있나 뭐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것도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기서 환술과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이 환술과 같다는 그 생각조차도 환술입니다. 그걸 벗어야 돼요. 벗어나고 나면 이 세상은 어떤가? 진짜 환술인가 아닌가라는 거죠. 진짜 환술인지 아닌지는 또 그것도 깨달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째서 유마거사는 우리들에게 환술이라고 하는가? 이 세상이 정말 환과 같아가지고 환술이라고 하는가? 이거 주의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유마거사의 설법은 대기설법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환과 같기 때문에 환술이라고 했다고 환법이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냐 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아닌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진짜라고 내가 무명과 업으로 진 변계 소집으로 진 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라고 여기는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환이라고 말한 거예요.
금강경에서 범수의상 개시 허망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범수의상 개시 허망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상이 본래부터 허망하기 때문에 허망이라고 한 게 아니라 중생이 집착을 하기 때문에 허망이라고 돌리게 하는 겁니다. 허망이라고 돌려서 버려야 돼요. 왜? 중생이 무명과 업으로 만들어진 모든 법은 그것이 진실이 아니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업이 재구성했으니까 진실이 아니니까 이걸 버려야 되니까 허망하다라고 치는 겁니다. 치고 나서 그 허망성을 딱 깨고 나면은 이 마음이 그 허망한 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은 실상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실상이 열애예요. 진짜 모습이 열애예요. 그 열애는 언어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응? 말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요. 그래서 모든 법이 허망하다느니 모든 상이 허망하다느니 여기서 유마가사가 말씀하신 중생을 환술사가 만든 환과 같다니 하는 것은 중생의 이 잘못되어진 변개되어진 의식세계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설법을 하신 거다. 요 점을 여러분들께서 주의하고 주목해서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예. 오랜만에 공부를 좀 하시니까 새롭죠? 저도 이제 명추해요 중지하다가 강의를 하니까 또 마음에 설법하는 그 기운이 또 솟아납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느냐 하면 보살은 모든 것을 갖다 실제로 보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마음의 그림자로 본다. 이렇게 여기면서 세상을 관조하라는 것입니다. 딱히 내가 만든 환법이라는 걸 딱 이렇게 들어가면 세상은 실제 괴로울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연에 따라 슬퍼하고 인연에 따라 기뻐하고 울고 웃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 공부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여여하지 그러느냐.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거는. 뭐 슬픈 걸 봐도 뭐 웃고 기쁜 걸 봐도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거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있는 대승은 그래요. 소승에서는 모든 법에 감정을 다스려 가지고 어디든지 다 그냥 울고 싶은 마음, 웃고 싶은 마음, 뭐 이런 섭섭한 마음, 뭐 이런 걸 다 뭐 버리고 다 그냥 하나의 마음만, 관하는 마음만 딱 지켜가지고 딱 할 거 아니냐. 그 뭔 맛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러면 우리가 영화 볼 필요도 없고요. TV 들 필요도 없고, 뭐 요즘에 보니까 뭐 가요 프로그램이 뭐 전국을 다 휩쓸대십 해가지고 뭐 TV조선 같은 경우는 적정 운영을 하다가 뭐 그걸로 다 진짜인지 아닌지 들은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 괜히 헛된 사실 유포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이거 들은 얘기예요. 그냥 세상에서 떠도는 얘기인데 뭐 그냥 1차로다가 2천억을 벌었대요. 조선 TV가. 그래가지고 기사회생을 해가지고 아주 참 회사의 안정을 도모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온 국민이 트롯 감상에 빠져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 그렇게 여여한 거, 뭐 여여부동한 걸로서 수행을 삼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좋을 게 없죠. 그 뉴스나 들으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뉴스나 들으면 뭐 시사 프로그램이나 뭐 듣고 그러면 돼요. 뭐 그것도 들을 필요가 없죠. 왜 들을 필요가 없겠어요? 뭐 시사 프로그램 듣고 뭐 뉴스 보는 것도 다 즐겁고자 하는 일이고 행복하고자 하는 일인데 그렇게 뭐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경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뭐 평화로울지는 모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생명력이 있다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태어나서 격동 있는 삶도 즐거운 삶입니다. 웃을 줄 알고 울 줄 알고 사랑도 하고 이별하고 뭐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인생 말이 그 속에서 보람도 찾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수용하고 인정하고 가야죠. 그런데 다만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달리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있으면서도 어떻겠습니까? 그런 속에 있으면서도 진리가 어떤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깨닫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미혹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 비록 울고 웃지만 미혹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예, 미혹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미혹하지 않으면 되고, 감각적인 세계는 자신이 슬픔이 싫어하면 슬픔을 극복하면 되고, 기쁨을 좋아하면 기쁨을 추구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유마거사가 말하는 불이법이다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니다.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둘이 아니고 부처님법과 세간법이 둘이 아니다. 같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대립의 세계가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대립 쪽으로 가요. 이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무가 있다면 유와 무를 같이 봐야 돼요. 있지만 있지 않은 거다. 예. 중생은 있지만 중생이 있지도 않은 거다. 그럼 있지만 있지 않은 게 뭐겠어요? 요술사가 만든 요술이고, 예, 꿈속의 사건들이고, 그 다음에 물속의 달이죠. 물속에 들어있는 달, 물에 비친 달은 진실한 달은 아니지만 물속의 달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소리의 메아리, 예, 메아리는 본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메아리가 없는 게 아니죠. 물거품, 물거품이라는 것은 실제 잡으려고 물거품을 딱 잡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물거품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중생을 요술사처럼 봐라, 그 다음에 물속의 달처럼 봐라, 그 다음에 구름처럼 봐라, 번갯불처럼 봐라, 파초 줄기처럼 봐라, 이런 것들은 바로 어떠한 관점을 말합니까? 네, 중도의 이치를 말합니다. 중도를 보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세상에 많은 경계가 펼쳐져요. 하루에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기 집안에서부터 시작돼서 밖에 나가서 혹은 사회, 국가적으로, 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펼쳐집니까? 눈으로 바라보는 곳곳이 다 사건 아님이 없고, 귀로 듣는 소리 아님이 사건이 없습니다. 자기 몸에서도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예, 바깥 대상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건들은 실제 그게 모든 것이 독립적으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전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죽을 때는 그 죽을 만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관계들이 있죠. 많은 일들이 생기고서야 하나의 결론이 납니다. 예. 몸에 병이 생기는 것도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생기게끔 하는 조건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하는 것도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유의법이라고 그래요. 이 유의법은 어떻습니까? 허망합니다. 네.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없는 것 같지만 없다고 말할 수가 없죠. 예.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은 다 어떻습니까? 유무를 벗어난 것입니다. 있다고 하자니 인연으로 만들어져서 헛개 비어갖고, 없다고 하자니 목전에 전개되고, 그러니 이 본질적으로 볼 때는 공한 것이죠. 공성입니다. 공성이라는 것은 유무를 벗어난 중도의 다른 말입니다. 중도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이 세상을 있다는 데 치우치지도 않고 없다는 데 치우치지도 않으므로 울고 웃되 울고 웃음에 결코 거기에 시류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런 관점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면은 요게 좀 읽다 보면 제5대처럼 유금처럼 7정처럼 제13입처럼 제19개처럼 본다라고 말하는데, 지수화풍 4대까지는 있어도 제5대는 없죠. 예. 물질 세계는 지수화풍까지만 있습니다. 제5대는 없습니다. 없는 거를 가르치죠. 그 다음에 유금이라고 말하는데 유금은 없죠. 오음까지만 있지. 오음까지만 있지. 오온이 오음 아닙니까? 그 오음까지만 있지. 유금은 없어요. 여섯 번째는 없습니다. 제7정. 제7정처럼 제6가지 정이 있지. 6정이 있지. 일곱 번째 정은 없어요. 예. 없지 않습니까? 육정이라고, 육근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요소들이죠. 그거 없죠? 그 다음에 제13입이라는데
12입까지만 있죠. 안입이 설신 의입 색성량 미촉 법입 해가지고 6입, 예, 플러스 6입, 예, 안입이 설신 의입 플러스 색성량 미촉 법입 플러스 이러면 12입이죠. 13입은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안입이 설신의 색성량 미촉 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하니까 18개죠. 18개가 있지 19개는 없습니다. 예, 말만 있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로는 누구 말 맞다, 조선 사람 입으로, 말로는 조선 사람 떡을 다 해먹이도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는 없죠. 그런 것처럼 모든 건 언설이다라는 얘기예요. 언설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라고 그렇게 분별을 하고 있다라고 말로써 분별로서는 할 수 있지만은 그게 분별의 세계라는 거예요. 세상은 분별의 세계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지만 본성에 있어서는 본질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마치 무색계의 색처럼 무색계는 물질이 없죠. 곡식의 싹처럼 곡식에서 무슨 싹이 나겠어요. 볶은 곡식에 말도 안 되지. 수다원은 유신견. 수다원은 유신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신견은 뭡니까? 수다원은 맨 처음 수다원이 되면은 소승사과 가운데 수다원, 아나함,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 사과 가운데 제1과, 촉과죠. 촉과가 수다원인데 수다원에서 뭐가 없어집니까? 몸과 마음은 자아다라고 하는 견해가 없어져요. 그 수다원에게는 절대 몸과 마음이 자아라고 하는 견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나함은 태에 들어가질 않아요. 모태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나함천에 태어나지. 부모를 만나지 않습니다. 아나함은. 그 다음에 아라한의 삼독처럼 아라한에게는 삼독이 없어요. 예, 극복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득인보살은 인욕을 넘어서, 그러니까 인을 얻었다라고 할 때 이 인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가리킵니다.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죠. 인.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은 득인보살이 탐과 진으로 금계를 훼손하는 것처럼, 탐내고 성내가 어떻게 성불한 사람이 탐심으로써 계를 깨뜨리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번뇌 습기처럼, 부처님에게 번뇌와 습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공을 나는 새의 자취처럼, 그 다음에 맹인이 빛깔을 보는 것처럼 맹인이 어떻게 빛깔을 보겠습니까? 그 다음에 멸진정에 들어간 사람이 숨을 크게 쉬는 것처럼, 멸진정에 들어간 사람은 숨을 우리가 출입식에 호흡이 거의 없습니다. 네. 멸진정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실제는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성녀가 낳은 아이처럼. 성녀가 어떻게, 돌로 만든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 다음에 환술로 나타난 사람의 번뇌처럼. 예. 헛개비로 만든 헛개비 가짜 사람이 번뇌를, 여러분들 영화 볼 때, 영화에서 어떤 사람이 고민을 한다, 엄청난 고민을 한다고 할 때 실제 그 고민이 있는 겁니까? 실제 없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깬 뒤에 보았던 일처럼 잠속에서 꿈속에서 봤던 일은 없는 거죠. 열받는 사람이 몸뚱아리를 받는 것처럼, 연기가 없는 불처럼 보니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을 봅니다. 예,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도로서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유무를 벗어난 중도로서 세간을 바라본다. 여러분들 그 하루에 살면서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 다 접하세요. 눈으로 접하고 감정적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서 속도 상하고 안타깝고 괴롭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속는 속에도 속지 않습니다. 속는 속에서도 속임이 없는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살은 호두가 빈 호두인 걸 알고서도 망치로 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 호두인 줄 알고서 왜 깨야 됩니까?
빈 호두면 안 깨야 되잖아요. 아리송다리송한 말이에요. 이 말이죠. 보살은 빈 호두인 줄 알지만 그걸 깬다. 안 깨는 게 아니라 깬다. 참 저도 그 말을 질침히 들었어요. 들었는데 정말 아리송하더라고요. 그 아리송한 말처럼 지금 이 유마경의 가르침도 똑같습니다. 아리송한 말이지만 여기에 묘리가 숨어 있어요. 그 묘리를 아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예. 스스로의 몫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한 걸 가지고 수행을 해서 잘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살은 이와 같은 관법을 좀 다시 읽겠습니다. 문수사리가 말했다. 만약 보살이 이와 같은 관법을 짓는다면 어떻게 자비를 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유마일이 말했다. 보살은 이와 같이 관법을 짓고 나서는 스스로 나는 중생을 이와 같은 법을 말이라고 하니 말하리라. 자비를 말하리라. 뭘 말해? 지금 들은 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 자비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한 3년 전인가요? 어떤 목사님이 불교 TV에서 제 법문하는 걸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원각경을 그때 강의했는데 원각경 듣고 나서 자기가 기독교적 견성을 했대요. 영성을 받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고맙다고 말이죠. 저를 교회 주변에 음식점까지 초대를 해가지고 일식집에서 전 잘 즐겨 먹진 않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분 정성이 있는데 잘하는 음식점. 그래서 비싼 음식을 시켜주고요. 2년 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 저한테 보시를 했어요.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법사님 무지하게 자비하대요. 그래서 난 자비하지 않다. 내 마음에 그렇게 뭐 자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정법을 절하는 양반은 자비가 없을 수가 없대요. 자기 생각으로서는 정법을 설하는 양반처럼 자비심이 많은 사람이 없대요. 뭐 그러고 보니까 또 그래요. 또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럼 자비가 뭐냐? 여기서 말한 자비는 돈도 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물질로 거둘 수도 있지만 자비를 행하는 길은 이걸 사람들에게 실천시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아내에게 남편분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자비다 이 말이죠. 진짜 자비다. 그리고 정명사기에서 풀이하였다. 정명사기라고 하는 정명이라는 건 유마경을 풀이한 책입니다. 유마경을 풀이한 책. 이제 관중생